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부터 21절까지고요.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 제목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어젯밤 제가 좀 일찍 잠자리에 잔 것 같아요. 한 10시 반, 10시 좀 넘어서 이렇게 눕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한 2시 반 정도 됐는데 잠이 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잠을 깨우셨나 보다 생각하고, 왜냐하면 제가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자긴 잤는데, 그래서 이제 집안을 좀 청소를 하고 새벽 2시 반에 청소를 하고 이제 이부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또 질병으로 고통받은 분도 있고 또 못 나온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이 또 성도들을 생각나는 성도들을 중심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하나하나 기도를 하는데, 제가 성도들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아마 피를 많이 맞으시고 오셨을 겁니다. 피를 딱 뿌리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성도님들을 향해 피를 뿌렸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깨끗해지죠?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깨끗해지고 그 보혈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그들의 상처 있는 마음, 힘든 부분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는 부분들, 어려운 사업가들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평안하고 정말 이만한 누구 하나도 이렇게 좀 걸린 게 없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하는데 참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일 어떤 일 때문에 아마 고민한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의 답답함들, 나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복음을 알면 사실은 그것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내가 걱정한다는 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내려놓고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그곳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이 내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이 온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에게 내 삶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그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면 갈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내 미래에 갈 방향이 보이고 길이 보여져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모르면 방향이 어디로 가질지를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좀 잘 경청해서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자, 노란색 칠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누구한테 화가 오느냐?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왜죠? 복음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류에게 유일하게 주신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자인데, 그분을 온전히 모르면 사람이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는 것, 바르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데로 방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율법 가운데 매여 있어서 진리 되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오늘 그들이 보니까 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본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지만 본인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내가 복음을 믿지 않고 나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내가 가로막고 있지 않나.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요,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볼 때는 망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버리니까 나도 너희를 버린다. 너희 자녀까지 버리겠다. 저는 이 내 백성이, 내 백성,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백성, 하나님의 마음이 내 백성. 여러분,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내 자녀가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아마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내 백성이, 나의 백성이, 하나님 만든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을 보내줬는데 그분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인생들을 볼 때, 또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제 그 마음을 새벽에 좀 가지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실까? 얼마나 애타고 안타까울까? 오늘 우리 하나님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리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정말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복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복음을 알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편 50편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를 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어요. 모친이 나를 가졌을 때 죄악 가운데서 나를 출생시켰다는 거예요. 이 죄악 가운데 인간이 태어났어요.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알 때 우리가 복음인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를 알아야 돼. 내가 죄 가운데서 잉태됐구나.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니라. 이 죄로 인해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죽음이 왔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왜 문제를 줍니까? 복음을 알으라고. 얼마나 너가 무능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알 때 복음이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구하게 되고 그분을 찾게 돼요. 내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방향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시편 51편 3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내 재가를 아오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죄가 항상 여러분 앞에 있어요. 어떻게?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항상 기회를 타서 우리 안에 틈타려고 죄가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죄가 딱 앞에 있어요. 죄가 뭡니까? 사단. 죄의 아비가 마귀잖아요. 이게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자예요.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죄가 문 앞에 있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냐? 자기를 안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죄가 호시탐탐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죄가 문 앞에 있구나. 나는 정말로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게 다윗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음만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일으키고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내 스스로 울어줄 수 없고 나는 연약한 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죽음도 죄도 어떤 사단도 어떤 것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에 이 복음에 대한 비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한 소중함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으면 죄가 안 사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예요. 구약의 양을 잡고 짐승을 잡은 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실 것을 예표하신 것이고, 신약의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수고하고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일과 삶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맡겨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 그 보혈의 피가 없다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는 죄를 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입니까?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예수님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피로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서 망령된 우리 행실하던 우리를 구원한 게 은이나 금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1장 19절입니다. 19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요 쉼이 있어요. 복음이 있으면 내 모든 걸 그분에게 맡기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주신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에 내 삶에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리석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5분의 1을 모르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길 원하고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고 동행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아직과 내 생각과 내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버리고 주님이 날 이끌고 갈 때 그것이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보배로운 피는 어떤 피입니까?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피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시작.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주님이 마지막 재앙, 이제 모든 이스라엘 이 애굽의 남자 장자들 또 짐승의 장자까지 다 멸하고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들한테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보면 재앙이 그곳에 내리지 않고 재앙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고 재앙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요 재앙이 여러분 넘어가는 재앙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재앙을 멸해버리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저주와 재앙들이 막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 막 멸해가지고 그것들을 쓸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대적해버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간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예수님의 피의 기도예요. 피의 기도예요. 저렇게 영적으로 시달린 분들이나 축사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악한 영들이요 정말로 소리치고 떠나가고 꼼짝 못한 걸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저 역시도 제 자신이 힘들 때 예수의 피를 뿌리면 여러분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 아까 우리 강정원 권사님 계시는데 어영수 집사님 그 조카가 왔었잖아요. 그 친구가 영적으로 좀 참 많이 심각하고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교회 한 1년 다녔을까요? 1년 넘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친구가 어디로 왔냐면 집이 멀어요. 여기 고시원에 와서 고시원에 새벽마다 예배를 오고 또 때로는 저녁에 낮에 기도하러 오고 말씀을 듣는데 이 친구가 지금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여러분 멀리서 갔거든요. 거기서 뭐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다 나간대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졌대요. 이제 엄마 아빠를 전도할 시간 타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 여러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심각한 이런 막 정신적인 문제 막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그 부모가 힘들어서 그 부모가 돈을 보면 그 아이 때문에 돈이 수천만 원씩 나가고 얼마나 힘들었던 그 친구인데 여러분 그 친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 받으려고 고시원에 와가지고 그 조카를 그 고모가 챙겨줘가면서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친구가 변화돼가지고 지금은 뭐 매일 교회 가고 가까이 가면서 기도하고 애가 완전히 딱 깨어가지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은 여러분 어떤 사람도 변화시킨 능력이 예수의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답답해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가만히 있고 그냥 기도하겠지만 좀 다부지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강권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모르겠어요. 저희 신앙은 그래요. 저희 신앙은 저는 믿지 않은 가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데도 이 보혈의 능력 의지하면 되겠다 하고 구하는데 이게요 수년이 걸리지만 사람이 깨뜨려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역사해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 성경. 여러분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답이 성경에 들어있어. 성경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경. 그래서 믿어야 돼. 누굴 믿어?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해보시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니까 그 피로 12장 7절입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12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입니다. 바로는 사단입니다.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말씀을 잡아요. 그냥 말씀을 잡아. 내가 믿음이 엉터리라도 말씀을 잡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고 하셨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응해. 그럼 믿음이 와요. 아, 이 말씀이.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건 또 있지만 믿음이 없어도 말씀을 잡고 하나하나 기도하면 여러분 꺾이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그런 무능한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여러분 고통하게 만들고 여러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피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이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좀 믿음 좀 뜨겁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왜 안 되냐? 내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주인 된 곳엔 주님이 역사 못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지고 있는 고집 다 내려놔요. 자존심 뭐. 그럼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못 내려놓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뭘 주장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지 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정말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다 기도로 맡겨 내려놔요. 그냥 말만 맡기지 말고 기도로 맡겨요. 주님 하고 기도로 모든 걸 맡겨드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일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피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1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피만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 피만. 저는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어떤 한 분,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한 분인데 제 마음속에 뭔가 그분에 대한 제 마음이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은 여러분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어요.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내가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제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사해 줬는데 그런 편견과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를 축복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만나서 밥을 한번 사주고 그의 어려운 얘기 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속을 입었는데 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돌아봐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수없이 나의 실수를 눈감아 주신 주님이신데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이신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에 긍휼히 여기고 측은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능력이 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만 죄를 속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이 있습니까? 죄에 눌립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뿌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죄들이 발생합니까? 그 장소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주님이 그곳에 피로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도록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여기서 뿌린다는 건 예수의 피를 말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만 내 양심의 악이, 뿌릴 때 양심에 악이 있는 것들이 딱 이렇게 떠나가게 돼요. 악을 깨닫게 되고 악이구나 하고 발견하게 되고 버리게 되어지고 악이 사라지고 내가 점점 하나님과 빛 가운데 교통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로 뿌리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게 맑은 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씻고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실 때 항상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악이나 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돌아보고 세포와 조직까지. 저는 그런 기도할 때 제가 제일 행복한 게, 하나님 내 뼈, 신경, 마디, 척추, 오장육부, 세포, 조직, 머리털까지 영혼, 육, 내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만져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제가 그렇게 선포하면 내 몸이요 따라가게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마음 따로 몸 따로 뭐 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과 내 몸과 영과 혼과 육과 세포, 조직, 오장육부, 뼈, 신경, 마디, 털끝까지라도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럴 때 주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고,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주님과 교제가 안 돼요. 내 안에 죄를 버리고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참된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고 안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곳에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면 안식이 없어요. 주님과 하나 될 때 안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 시작,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은 성막은 하나님 앞에 단번에 못 나와요. 지성소가 가로막혀 있고, 그래서 날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짐승을 잡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여러분 쫙 찢겨진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나게 돼. 예수님 때문에, 그 피의 공로 때문에, 그의 피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움츠러 들고 연약해질 때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의를 탁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딸이다.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다. 예수의 피를 들이대면 마귀가 여러분 건드리지 못해요. 예수님 피가 여러분의 공로가 되고 의가 되어져야 돼요. 내 행동이 의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가 의가 되고 예수의 피 공로가 의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는 어떤 피입니까? 회복의 피입니다. 회복. 로마서 3장 25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을 알면 화평하게 돼. 화평하게. 복음이 모르면 서로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화평할 수 없어요. 복음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도 하고 화평케 되게 돼요.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가정이 분열이 나고 네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옳게 되어져요.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주님 말씀만 옳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딱 비춰보면 아무리 내가 옳아도 주님 말씀 앞에는 다 내 주장과 내 의견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만이 옳으신 거예요. 주님만이 옳으시고 주님만 말씀만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만 화목제물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알고 여러분이 화평하지 못한 곳에 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 화평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고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아마 사역자들은 그런 갈등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오늘 뭐 가도 되나 이런. 근데 저는 그럴 때 더 예수 피를 더 의지해요. 예수 피를 의지한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전하러 간다. 그럴 때 더 힘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될 때가 많아요. 예수의 피예요. 피의 자랑. 예수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생명의 피입니다. 생명의 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자 시작.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생명.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피가 생명이 있대. 피가.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살게 된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이 땅에 오시기로 미리 준비되신 분이에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됐는데 이 말세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그 순간부터 말세예요. 지금 말세 지말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돼요. 이사야 53장 보니까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돼요.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세상 말로 수지가 맞아요.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이 보화를 가졌구나. 나는 다 가졌구나. 다 가졌구나. 이 주님이 계시면 보화예요. 보화. 다 가진 거예요. 이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요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내려놓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다 누구나 갑니다. 한번 죽는 건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시편 71편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오늘 다윗의 의지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분이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소망이고 하나님 의지가 되면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도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받을 수 있는 힘든 일이 있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소망인데 뭐. 하나님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인데 내가 의지한 그분인데 그분이에요. 그분. 오늘 우리가 의지가 그분이 돼야죠. 그분이 나의 의지요.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 내 가지고 있는 사업체, 내 뭐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보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음.
오늘 여러분의 고민하고 문제를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맡기래. 주님께. 내가 끌어안 주님께 맡기래요. 기도하고 맡겨.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둘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이신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